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자는 이 당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2022년의 마지막 주간 연말입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수요일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송구영신 하자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송구영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자라는 표현 아닙니까? 정말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고 정말 빨리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마음가짐도 이전에 가졌던 모습에서 좀 더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진일보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전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성공과 업적이나 혹은 실패와 좌절의 모습을 잊고 미래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 가장 뛰어난, 당시에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그 학파, 그 학당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와 견줄 만큼의 아주 능통한 율법의 해석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존경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의 율법 해석을 따랐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그 율법 해석을 토대로 예수님을 이단나로 해석을 했고요.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이나 세력들을 이 사회적 반항아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큰 사명처럼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할 만한 그러한 업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그런데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듯이 예수님이 바로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을 지나면서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죠. 식음을 전폐할 만큼의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현현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신세,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모습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와서 기도해 주므로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시력을 다시 되찾고 이후에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비유,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발견한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면 가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것을 가지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비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거죠.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새 것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바울의 이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되찾았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고 불순종하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로 나아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2022년을 뒤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쌓은 업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치가 떨리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뼈를 깎는 아픔이 우리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 올해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심판당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그 벌어날 일들을 가르쳐주는 거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가면 심판당할 수 있다는 것, 멸망당한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나 왕까지도 이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바울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현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요즘 저희가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주 큰 영적 교훈을 얻는 것이 있죠.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있음에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보면 완전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인생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현재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화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변화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2022년을 포함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 내가 주님을 위해 잘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되죠. 주님은 번제보다 순종을 원하고 주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한 일들 많이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전을 건축할 만큼의 이 솔로몬과 같이 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면 바벨탑과 같다는 겁니다. 이건 꺾여질 수밖에 없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교만한 자를 경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나 아픔으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계속해서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것입니다. 그 율법이 의무하는 바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교만해진 마음들이 있었다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다면,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뻐기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노하는 마음이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다면, 그리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다면 호렙산으로 가던 엘리야를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현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새로운 한 해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송구영신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고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들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정진해 나가는 이 바울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묻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가운데에서 새로운 발돋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잘못한 것들 이제는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